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아가서 5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아가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은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가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나는 말씀을 먼저 알기 전에 5장과 6장과 7장과 8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5장은요, 사랑의 시련과 시련 가운데서도 신랑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요, 사랑을 갈등을 극복하고 또한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와 또한 그 신부의 아름다움과 순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에 와서는요, 신랑이 느끼는 사랑의 기쁨과 그 기쁨에 대한 감격, 그리고 신부에 대한 사랑을 고백, 신부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7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장에 와서는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남매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신랑과 신부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전부이고 또한 그 사랑을 거두는 열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지요. 아가서는요, 사랑의 열매를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열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는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응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유명은 성숙이라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선 모든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요.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요, 가치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죠. 오래된 연륜의 성숙한 부인들을 보게 되면요, 신혼부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마치 잘 정돈된 오래된 정원처럼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품격이 있는 다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숙한 사랑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숙한 사랑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는 사랑들은요, 결국 미숙하거나 본능적인 사랑일 뿐이고, 연약할 수 있고 깨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숙한 사랑도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사랑이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한 사랑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숙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또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사랑들이 훈련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 성숙해져 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성숙한 사랑, 곧 훈련이 필요하지요. 기술과 예술은요, 절대 단시간에 숙달되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에릭 프롬은요, 사랑의 훈련은 기술과 예술처럼 사람의 평생에 있어 필요한 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훈련이 꼭 주어져야 그 사랑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죠.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죠. 왜냐하면 훈련이 되어 가지 않는 사랑은 결국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언제 있냐면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이지요. 그 식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쨌든 사랑이 훈련으로 되어가지 않고 단단해져 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진 않죠. 이야기 또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바쳐줘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온전치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결국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하게 되지요. 그 회복으로 시작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 훈련함에 따라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오늘 8절과 9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응망대로 그 위에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성벽이라면 나는 그곳에 끝까지 붙어있는 응망대가 되어서 그것을 감싸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다는 감싸는 그 응망대가 될 것이고, 만약 그가 문이라면 나는 백항목 판자로 그 문과 끝까지 붙어있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끝까지 성숙한 사랑의 열매로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절에서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2절 이야기를 볼까요? 말씀 볼까요? 나는 성벽이여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가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는요, 기쁨이라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성숙이라는 사랑의 열매라면,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되죠. 10절은요, 평안하게 오르는 기쁨, 편안해서 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요, 평안을 선물하죠. 화평과 평안이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신랑을 만족시킴으로써 놀라운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기쁨이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요에서 오는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은 영육 간의 부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의 그 부요한 신랑 솔로몬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죠. 술람미 여인은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도 술람미 여인과 같이 놀랍고 신비로운 부요함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어떤 것들도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부요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왕이고 술람미 여인은 하나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이지만 그 주인이 그를 사랑하면서 그 포도원의 모든 것들도 그를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신랑이 되어 주는데 그 부여함은 얼마나 큰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풍요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만큼 더 큰 부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부러울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 부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는 기쁨은요, 나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풍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인생은 너무나도 다르게 됐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이 나누어 주면서 가질 수 있는 풍요로움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솔로몬 여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그 기쁨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만 한다면 결국 스트레스만 생기고, 또한 그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가지는 것에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내가 그것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런 질투와 아픔과 힘듦과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열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야가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또한 많은 것들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너무나도 힘들고 빡빡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오늘 2020년도가 그랬었죠. 너무나도 빡빡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2021년도는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또한 전하시는 저희 가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2020년도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지만 2021년도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이름으로 예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